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성경의 일대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갖게 돼요. 하나는 구원의 확실성, 다른 하나는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한가? 결국 구원의 확신의 문제죠. 또 하나는 이 구원이 영원토록 유효한 것인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가 죄를 짓고 잘못 살면 그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답변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세상에 횡행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 심판은 정죄와 멸망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의 위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니까,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정죄와 멸망에 이르게 할 그 심판에는 나가지 않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죠.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경험 측상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도 나중에 획가닥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게 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닌가. 또 성경 말씀도 보니까 이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좀 달리 말씀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드물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한 사람,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너희 중에 믿는 자들 중에 있었단 말이죠. 내가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사망에 처하게 된단 말이죠. 다행히 누군가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돌아서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 이 말씀은 믿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위를 둘러봐도 정말 처음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다가 세상 낙에 취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믿음의 길에 떠나서 방황하다가 결국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원을 받았다가도 그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해석에 중요한 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호한 말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은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의 빛에 의해서 해석돼야 된다. 또 한두 구절 드물게 나타나는 성경 말씀은 성경 도처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에 의해서 조명되고 해석돼야 된다. 해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한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모호한 구절 말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디도서 3장 5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조차라고 했습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조차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언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구원받은 것이었더냐? 그걸 깨우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과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성령의 중생케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행위가 그 영원한 구원에 영향을 끼쳐서 내가 처음에는 잘 살다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불의한 행위로 전락하게 되면 받았던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원이 우리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령의 소생케 하는, 중생케 하는 성령의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구원은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선포한 바가 있는데,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구원이 우리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도처에서 우리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성경의 확실한 약속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좀 오해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내가 천국행 티켓을 받은 거라면, 이 구원이 이 맡아놓은 당상이라면, 그렇다면 한번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내 욕망대로 내 주견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나의 구원 이후의 행위가 나의 영원한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것을 좌우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영원성, 안전성이 우리에게 확보되었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어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죠. 청년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장년 노년이 되어서 그 결과를 내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계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도덕 법칙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고 유효하다면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마음대로 심으면 자기가 심은 것을 꼭 거두게 됐단 말이에요. 시간과 영혼을 통해서 꼭 거두게 되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내 구원은 안전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의 행위가 영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인생에는 영향을 미치니까. 둘째로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이유는 막 살다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꼭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은 막 살 수 없는 이유가 막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징계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세요. 계속 그대로 살다가는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패망하게 되니까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하나님이 꼭 징계의 손길을 대세요. 그 징계가 참 쓰리고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나로서는 후회 막급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한탄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며 그의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마음 놓고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운 것이요. 셋째로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 아니면 모독을 받으실지 이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 중에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모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같으면 정말 저 사람의 믿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겠지. 하나님께 불신자들도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산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런 삶을 산다는 말인가.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행위가 우리 구원의 안전성, 구원의 영원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내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직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두 가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믿는 자로서의 우리 삶은 두 가지 대조가 되는 두 가지 길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확신 가운데 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원한 것을 한번 구원받으면 그는 영원히 안전한 것을 확신하고 살라.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의 반대가 뭡니까? 방심이죠. 방심. 방심은 마음을 놓는 것, 조심은 마음을 다잡는 것.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내가 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양자가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가? 모순은 아닌가? 그러나 신앙인들이 경험 속에서는 그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확신과 조심.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 뭘 의탁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일생을 의탁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 가운데 살고 동시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하며 내가 지금 행위, 행동, 내가 심는 것 나중에 꼭 거두게 되고 말지. 내가 그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징계하시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모독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정말 마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었지만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의 어느 한 대목에서 정말 어떻게 획가닥 돌아가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현재의 나가 장래의 나에 의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변심할지 모르니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을 상실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준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번 들어온 그 자에게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그때 주목했던 것은 그 여러 목록 중에서 두 가지였어요. 거기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장래일 나오잖아요. 현재는 내가 믿는데 장래 내가 안 믿으면 그것까지, 장래일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주목했던 것은 거기에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오잖아요. 아무 피조물.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피조물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이 구원해서 나를 끊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이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그 하나님의 만유보다 크신 권능의 손에 여러분의 영혼과 일생을 맡길 때 여러분이 의탁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줄 것을 확신하시고, 확신과 더불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저희들이 의로운 행위라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의로운 행위로 저희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소생케 하시고 중생케 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이 영생의 확신을 갖고 또한 늘 생활 속에 조심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